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4절 한 절만 우리 보시겠습니다.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모든 것들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안 빼먹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정말로 열심히 하고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내 스스로 내 모습을 봤을 적에는 내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거면 불안한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성경을 모르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왜? 사단 마귀 귀신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 마귀들이 물 없는 곳은 말씀 없는 곳을 찾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배우려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던 거죠. 저는 이 목사를 하려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정말로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던 거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한 사람의 일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 그랬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은 어린아기 그 강보에 쌓여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누구든지 그 한 일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생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시록까지 가야 된다. 계시록. 내 안에 누구든지 내 안에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서 계시록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내 삶 속에서 계시록은 열매거든요. 창세기는 씨앗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그 모든 성경들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계시록이 열매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계시록을 알아야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열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전체가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도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으신 그 모든 보화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게 보여지고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한 곳에 그 미신 믿는 사람들 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이 없는 자는 아무리 신비한 걸 보고 뭐 환상을 본다더라도 그거는 영이 아니에요. 거짓된 미혹의 영들이죠. 거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비주의로 다 빠지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로 생명을 주고 진리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마지막 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쫓아내시고 이게 어디서 쫓아냈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두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낙원이다 이 말이에요. 낙원. 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낙원이에요. 낙원, 파라다이스. 근데 그곳에는 그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거기에는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고 거기에는 정말로 자기가 수고한 그대로 먹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와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수하는 100세에 죽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겠고 100세를 살지 못하고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니까는 뭐 그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의 수명이 얼마인가 하면 500년이더라고요. 500년. 나무의 수한과 같다. 그게 500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그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죠. 그렇게 이제 오래 사는데 그래서 그 낙원이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그 가치를 그걸 잘 알아야 그 낙원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겠죠. 근데 그 낙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내 마음에 그걸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낙원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래서 에덴 동산 동쪽에 에덴 그 동산 그 낙원이 있는데 그 낙원 동쪽에 오늘 우리나라로 보면은 인천이 있는 쪽은 서쪽이죠. 강릉이 있는 쪽은 동쪽이고 이와 같이 동쪽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생명나무가 있는데 동쪽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룹들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천사는 천사장이 있고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이렇게 그 천사들도 어떤 그 계급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푸는 키워드예요. 우리가 이제 그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근데 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해서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우리가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자들이 있죠.
쫓겨난 자들이에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난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살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다 타락한 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전부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면 전부 다 악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보면 독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짐승의 새끼들아, 이게 짐승의 가죽을 입혔기 때문에 이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몰랐을 적에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로 난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이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는 나는 말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더라고요. 악한 자. 짐승만도 못한 자야. 그래서 성경의 그 시편 72편에 가서 보면 아삽은 자기는 짐승만도 못한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짐승만도 못한 자다. 시편 22편에 가서 다윗은 한 수 더 떠가고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자다.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 사도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자기는 자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조그만 자기 자랑하기가 급급하지요. 막 자기를 들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 그 쫓겨난 음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죄를 지은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고 허물을 갖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거기에 가보면은 모든 저주들이 거기 전부 다 들어있어요. 누구든지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걸 깨달아야 내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틀이 놓여지는 거죠. 그게 안 되지면은 절대로 회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두루 돈다는 건 막 빨리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근데 뭐가 돌아가느냐? 여기 두루 도는 불과 칼이거든요. 불과 칼. 이게 불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제 뒤에 이제 해석을 하겠지만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칼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불과 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적에는 불이 먼저고 나중에 칼이에요. 근데 음부 세상에 쫓겨난 자들이 이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은 불이 먼저가 아니고 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깨끗하게 되면은 거기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셔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인을 치고 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이 되어지는 거고, 에덴 동산 안이 되어지는 거고, 탕자의 비유에 보면 거기가 아버지 집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 전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길, 여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죄 지은 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나가도록 지킨 거거든요. 못 나가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여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은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린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거기 가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전부 비우고 종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거죠. 아주 쉽게 말을 하자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 이 땅에 우리가 보면은 그 성인들이 많이 있지,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맹자, 공자, 석가, 마호멧 이런 많은 그 성인들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아무리 성인이라도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예.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 죄인들이 죄인들을 구원을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회개하는 자들의 그 죄를 사해 주시니까 그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의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게 출발이에요. 이제 회개의 출발이야. 그래서 이런 기초가 내 내면 속에 이게요, 차곡차곡 이게 공사가 돼서 털을 닦아가지고 이것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열심히 믿는데 뭐를 얻을까 해서 미혹하는 기도 자체가 미혹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미혹에 빠진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를 하나님 앞에 이 기초가 되면 하나님이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 받을까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무엇을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자는 산자잖아, 그죠?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갚아주시리라 했어요. 이게 우리 귀가 이게 열려서 이게 들려져야 된다니까. 아버지는 갚아주시는 분이지 달라고 떼쓴다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미신 믿는 신앙과 같이 샤머니즘 그 신앙들이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전부 미신 믿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전부 다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그 은혜의 빚을 갚을까? 이런 마음의 기초 공사가 우리 마음속에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 이 불칼이 이게 성경을 푸는 키워드예요. 그러면 성경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불과 칼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양이 누가 양이? 자기의 양이 돼야 돼. 그게 뭔 의미인가 하면 내가 불과 칼로 죽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라니까요. 우리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불과 칼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칼은 가지고 가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양이에요. 말씀으로 죽고 성령으로 죽어야 새 사람 돼.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요 살인자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딤 나무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그 불타는 그 광경을 보거든요. 가시던 불에 그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타는 그 광경을 보는데 그 불을 보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여긴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 있는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불,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산상수훈도 보게 되면은 산상수훈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6절까지가 전부 말씀으로 돼 있어요. 7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거기는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랬는데 이 뭘 구하고 찾고 두들기나 하면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 그럼 두루도는 불칼이죠. 예. 그런 후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한 후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받고 생명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5절이야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야. 이 거짓 선지자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의 집을 짓고요. 이게 두루도는 불칼.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3장 그 5절에 가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그 4장 21절 24절까지 이래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영과 진리로.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그냥 거창스럽게 뭐 성가대하고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우리 기분에 흡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성령으로 죽어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를요. 그 두루도는 불칼. 예수님도 12살 때부터 18년 동안 30살 될 때까지 성령을 안 받으셨어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셨다니까.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이게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성령을 안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받고 이게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잘못됐어요. 교회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성령부터 받으라고 해가지고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 못 받은 것 마냥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니까 뭐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정신 돈 사람들을 저는 용인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원인을 내가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루 도는 불칼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거 통과 못하면 절대로 그 안에 못 들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제 쫓겨났는데 쫓겨난 음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 자임을 깨닫고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두루 도는 불칼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회개요, 구원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이 길을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